제가 항상 강대상에 수건을 좀 놔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 수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수건, 다른 뭐 유명 메이커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부드러운 수건, 아기 수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부흥회를 가도 다른 건 요청을 안 하는데 강대상에 요 수건을 좀 하나 놔주세요.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있으면은 불안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편안합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은요, 막 불안하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이걸 이렇게 꼭 쥐고서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손수건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가 왜 그럴까? 왜 요 수건에만 내가 집착을 할까? 이거보다 여러분 더 좋은 수건들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유독 요 수건에만 이렇게 집착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의 추억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할머니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손자들 중에 제가 주의 종이 된다, 그 길을 걷는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유독 저를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저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면은 너한테 가서 너희들 교회 섬기는 거 나도 같이 섬기고 너 뒷바라지 해주다가 그리고 내가 하늘나라 가고 싶다.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저는 그때는 지나가는 얘기로 들으면서 뭐 그렇게 하시라고, 할머니 그렇게 하시라고. 왜냐하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제가 할머니를 또 유독 좋아하기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 전, 결혼 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게 막상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는 늘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시골만 가면은 나 언제 데리고 갈 거니, 나 언제 데려갈 거니,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사탕을 한 봉다리를 사갑니다. 그리고 용돈을 드리는데 10,000원, 20,000원을 드리면 싫어요. 10,000원짜리를. 그래서 그걸 1,000원짜리로 바꿔서 뭐 20장, 30장 이렇게 드립니다. 그럼 그것 가지고 뭐 이것저것 1,000원씩 뭐 헌금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는 사탕과 그 돈을 이런 손수건에다가 꼭 이렇게 싸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싸고 그리고 이걸 장롱에다가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제 그 생각이 제가 나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또 찾아뵈었죠. 그랬더니 이걸 다시 꺼내는 거예요. 손때가 묻어서 꼭 아주 그냥 지저분해요. 어르신들 수건이 꼭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걸 하나하나 풀으더니 보니까 사탕을 드시고서 남은 거 몇 개 여기다 놨어요. 그리고 제가 준 1,000원짜리 그 꼬깃꼬깃한 것을 이 안에 놓고 이거 이제 저를 다시 주는 거예요. 갈 때 차비하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추억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수건만 제가 찾아요. 이게 없으면은 불안합니다. 여러분 목사 설교 편하게 듣고 싶으면 이걸 갖다 놓으시기를 바라요. 이게 내 안에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추억이 있는 것 같아요. 메이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뭐 재질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똑같이 생긴 손수건으로 저희 할머니는 손자들 코 닦아주고 그리고 땀 닦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했었던 그 수건이에요. 어쩌면은요 가문을 건사하면서 할머니의 눈물도 여기에 묻혔을 것이고 할머니의 땀도 이 안에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항상 할머니와 같은 무명 하얀 손수건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수건 안에는 때는 꼬질꼬질 묻었지만은 빨아도 하얗게 되진 않지만은 자녀들의 서러움, 눈물, 땀 그게 다 있을 거예요. 저희들이 어디 나갔다가 혹시 다치기라도 하면은 이 수건을 꺼내서 닦아주고 그리고 이걸로다가 점매주고 쌈해주고 했었던 그런 자녀의 아픔도 내가 대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저에게 건네주었던 손수건도 제가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금요 심야 기도회를 제가 인도를 하는데 그때 몸이 굉장히 아팠어요. 열이 막 나고 오한이 오고
그래도 심야기도회를 대충 할 수가 없으니까 막 진액을 짜면서 땀을 흘리고 콧물이 나고 막 그냥 눈물이 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났는데 어떤 권사님이, 아마 권사님일 것 같아요. 그분이 사용하던 손수건을 이 앞에 강대상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서 가셨더라고요. 눈을 떠보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제가 코도 닦고 땀도 닦고. 깨끗한 수건이 아니에요. 그냥 사용하던 거입니다. 아마 그 수건 안에는 그분의 땀이 묻어 있을 것이고 그분의 눈물이 묻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땀도 닦아줄 줄 알고, 그러니까 목사의 눈물도 닦아줄 줄 아는 그런 손수건이 아닐까요? 제가 신방을 할 때 막 더위에 지쳐서 땀을 좀 흘리면은요, 노권사님들이 헌 가방을 열고는 그 안에서 그 손수건 하나 꺼내서 저에게 건네줍니다. 목사님 땀 닦으세요. 그런 손수건은 꼭 어머니와 같은 손수건입니다. 제가 목회 초년생 때 참 많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가장 큰 어려움은 여러분에게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 아들이 먼저 하늘나라 가니까 그 다음에 죽고 나니까요, 사역을 할 만한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낮에는 큰 교회니까 그 시스템대로 제가 가서 다 뭐 일을 합니다. 표현을 안 해요. 그런데 밤에 집에만 오면은 다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습니다. 뭐 친구들이 아름아름 건너서 이제 저에게 위로 전화를 하는데 위로가 안 돼요. 전화를 아예 안 받았죠. 그런데 그날은 제 친구한테서, 목사한테서 전화가 오는데 청주 사는 친구입니다. 제가 천안에 있을 때인데 내가 안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받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야, 김 목사, 내가 지금 자네들 집 아파트 문 앞에 와 있으니까, 그 입구에 와 있으니까 내가 좀 올라갈게. 들어오지 마라. 나 귀찮다고. 나 사람 만나기도 싫다고. 근데 그 청주에서 천안에 있는 그 아파트 앞에까지 왔다는데 어떻게 내칩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들어오라고. 지금 나한테 할 말이 뭐 있어요? 나도 또 자기한테 할 말이 뭐 있어요? 그냥 가만히 고개 숙이고 있는데 친구를 또 만나니까 또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가 사용하던 손수건을 품속에서 꺼내더니 나를 딱 주는데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신방을 하면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가잖아요. 여러분, 어느 곳 하나 전쟁이 아닌 곳이 없어요. 가면은 막 그 기름때 묻고 얼굴에 땀이 막 나고, 그리고 막 그 사업 때문에 돈이 안 들어와서 또 일거리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 신방을 하고 나오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봐라, 우리가 이런 현장을 다니면서 그들에게 손수건이 되어서 그들의 땀을 닦아주고, 이 말씀으로요 그들의 마음을 닦아주고, 이거 안 하면 우리가 안 된다. 오죽하면 여러분, 제가요 신방할 때 바카스를 들고 가요. 집사님,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저는 오늘 교회가 성도들의 살아온 지난 한 주간을 파헤치고 재단하고 평가하고 막 그냥 여러분들이 죄인이다라고 정죄하고 그러지 말고 교회가 땀 닦아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닦아줘야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에서는 유독 위로 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저도 막 심판을 얘기하고 막 여러분들을 가슴을 꼬집고 막 하고 싶은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살기 어려운 시대니까요.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리하셨잖아요. 내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간과하셨다. 여러분, 간과하셨다는 것은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다 알죠. 왜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데 우리의 지난 일주일의 삶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못 본 척하고 이렇게 먼 산 보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게 간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할 필요 없죠. 여러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주고 용서하고 다시 힘을 주고, 마치 주님께서 손수건 들고 들어오는 성도들 이마에 흐르는 땀을 막 닦아주고 상처난 곳을 막 씻어주고 그리 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묻은 손수건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셔서 지금 구원의 반열에 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제가 이 글은 고난주간 때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짐승 곁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당신의 외로움과 쓸쓸한 시간을 알고 계십니다. 폭군 헤롯에게 쫓겨 먼 나라로 피난했던 아기 예수님은 나그네와 같은 당신의 적막함을 알고 계십니다. 목수의 집에서 태어나 시골에서 자라난 예수님은 당신의 땀과 고생과 그 피로를 알고 계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지만 깃들일 곳이 없었던 예수님은 의지할 곳 없는 당신의 불안을 알고 계십니다. 갈보리 언덕을 홀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남몰래 흘리신 당신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피 묻은 손수건으로 우리를 닦아주시는 것은 새 수건이 아니에요. 그분이 배신당해봤고요. 그분이 없어 보셨고요. 그분이 죽어 보셨고요. 그분이 고난당하셨던, 그러니까 이 손수건에는 주님의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이걸 가지고 우리를 닦아주시는 거란 말이죠.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다라고 말씀하시던 예수님은 자녀를 돌보는 일에 지쳐버린 당신의 한숨을 알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치던 예수님은 당신의 답답함과 절망을 알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우리의 답답함도 아십니다. 우리의 수고를 알고 우리의 땀을 알고 우리의 눈물을 하시는, 그러니까 먼 발치에서 그냥 너희들이 수고하느냐, 너희들이 땀 흘리느냐, 너희들이 힘드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셔서 다 경험하신 우리 주님은요, 손수건 들고 오늘 시간에 들어오는 여러분들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 수고했다, 땀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라는 거죠. 쉼을 주시려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삶에 지친 이들에게 다가오셔서 손때 묻은 아니, 어쩌면 주님의 인생의 때가 묻은, 어쩌면 주님 갈보리에 그 십자가에 피가 묻힌 손수건 들고 우리의 땀 닦아주고 우리의 눈물 닦아주고 여러분의 죄를 또 닦아주시려고 오라는 것이죠. 문정희 시인의 겨울 사랑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은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지금 머뭇거리지 않고 서성대지 않고 눈송이처럼 너에게 가고 싶다. 그렇게 내 속에 뛰어들어가 천년백설이 되고 싶다. 손수건 한 장 들고 여러분 인생 속으로 거침없이 뛰어들어오신 주님. 그것들은 여러분 요구조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한밤중에 내리는 눈처럼 여러분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놓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 인생에 덕지덕지 묻은 그 때를 또 닦아주시는 이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들 손에 사랑의 손수건 하나씩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면서요, 이 은혜 받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손수건이 되라. 스위스 심리학자 폴 투르니는 창조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책에서 정신과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 평생을 그 환자들을 다루고서 지나며 깨달은 것을 그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현대 환자들은 자기 상실, 소외감, 고독, 이게 중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 니체는 뭐라고 그래요? 오죽하면은 사람들 심리적 구멍을 가지고 살아간다잖아요. 다 있다는 거예요. 구멍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명예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건강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자기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상실감, 고독에 헤맵니다. 그래서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자아감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고, 70대가 되면은 왜 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노년의 우울증. 워싱턴 포스트지라고 하는 데서는 한국을 평가하면서 세계 자살률 1위예요. 한 해 동안 1만 5천 몇백 명, 하루에 약 45명에서 50명, 한 시간에 2명이 죽는다. 우리나라예요. 죽는데. 저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우리 교회 와서 목회를 하면서요, 가슴 아픈 걸 경험을 많이 했어요. 몇 건을 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죠.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걸 책을 쓴 분이 있어요. 김기현 목사님이 자살은 죄인가? 여기에 보면은 낙오하는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이 사회,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내용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이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만져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내가 그렇더라고요. 저는요, 이 설교를 통해서 혹시 그런 성도 있으면 돌아서고 힘을 얻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동안에 너무 성장 위주로,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너무 인원들 몇 명 모이느냐, 이 사회도요 계속 성장 위주로 가니까 인간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소외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요 몇 명 모이냐, 성장 위주로 가버렸다. 그래서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그 누군가에게 제대로 한번 손 내밀어 보지도 못하고, 지역사를 위해서 따뜻한 손수건 되지도 못하고, 배려도 말하지 못했다. 책 말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결코 특별함이 있지 않다. 오히려 작고 사소하지만 기꺼이 이웃이 되고자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이게 물러간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채봉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만남에는, 책에 보면은 3가지의 만남이 있다. 첫째, 생선과 같은 만남. 비린내 나요. 나를 이용해 먹어요. 결국에는 싸우며 분쟁하며 찢어집니다. 부패합니다. 두 번째는 꽃과 같은 만남. 아주 좋아요. 화려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요. 향기가 얼마 못 가요. 그렇게 끝나버려요. 그런데 세 번째는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 친구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대의 땀을 닦아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내일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리고 언제나 함께하는 그 마음도 닦아주는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 오늘 본문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면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주 좋은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하나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바람이 부는 날 들에 나가 보아라. 풀들이 억센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것을 보아라. 풀들이 바람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아주기 때문이다. 쓰러질만 하면 곁에 풀이 또 곁에 풀을, 넘어질만 하면 곁에 풀이 또 곁에 풀을 잡아주고 일으켜주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이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으랴. 이것이다. 우리가 사는 것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도. 바람 부는 날 들에 나가 보아라. 풀들이 왜 넘어지지 않고 사는가를 보아라. 미물도 서로 받쳐주고 서로 엉켜서 쓰러지지 않게 살아간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 피 묻은 손수건으로 우리 인생의 얼룩들을 다 닦아주셨습니다. 그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하시면서 우리 주님, 너희도 누군가에게 손수건이 되라. 우리 교회를 가족 공동체, 가족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결론으로 가면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닦아주고 여러분의 땀을 닦아주고, 근데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오늘은 내가 성도들에게 다 줄 수는 없지만은 손수건 하나 사서 좀 몇 명에게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잘했죠. 아니, 권사님 준다는 게 아니라 마이크 달라고 했어요. 제가 진짜 드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뭐 이벤트다 뭐 그렇게 흉보지 마시고요. 땀 닦아주고 싶어요. 마음 닦아주고 싶더라고요. 우리 손진성 권사님 하나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요, 아니요, 박수 치지 마세요. 아니, 박수 치지 마세요. 박수 칠 일 아니에요. 울 일이에요. 이분이요, 성가대 인도하면서 안 나오면은 나 때문에 안 나오나? 성가대원들 얼굴이 굳어지면 내가 혹시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 마음 누가 닦아줍니까? 내가 닦아줘야지요. 또나 우리 황사라 선생님 드리고 싶어요. 저 멀리 부산에서 낯설고 물서른 곳으로 왔는데 정착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 마음 내가 닦아주고 싶은 거예요. 또나 우리 지혜한테 이렇게 주고 싶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고 그런데도 교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늘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그건 내가 닦아줘야지 누가 닦아줍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또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너무 채근하지 마세요. 헌신하는 분들이에요. 돈 써가면서 본인들 시간 내가면서 정말 교회 충성하시는 분들이에요. 왜 장로님냐고 이거 안 했냐고 왜 장로님들이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장로님들 그 마음 내가 닦아주고 싶어서요. 제가 손수건을 샀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하나씩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선임 장로님, 제가 담임 목사가 닦아줘야지 누가 닦아줍니까? 우리 이 장로님, 참 이 무거운 마음을 아무도 몰라요. 부인도 모를 거예요. 우리 제 장로님 그 먼 거리에서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이렇게 오는 거 제가 닦아줘야지. 우리 조 장로님 땀도 닦으시고 우리 배 장로님, 우리 강 장로님, 장로님 받으세요. 받으세요. 빨리 받으세요. 받으세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땀도 닦아주고 마음도 다 닦아주고 싶습니다. 여길로 멈추지 말고 우리 가족 공동체라고 했으니 서로 닦아주는 수건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하면서 제가 설교를 결론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1절은 성가대가 찬양대가 하고요. 2절은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에어컨 좀 켜주시죠. 예, 하세요.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빠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억지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 2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힘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얼굴도 다르고 살아온 과정도 다른 우리들을 가져질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식구라고 하면서 그들의 눈물을 땀을 닦아주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손수건으로 내 죄, 내 눈물, 내 땀 다 닦아주셨는데, 그리하며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손수건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서로에게 손수건이 되게 하시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손수건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 마음을 닦아주는 손수건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